오늘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한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 인생이 어떤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나야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스트레스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로마서 8장은 우리 로마서의 정상입니다. 정상. 사도 바울이 익사이링합니다. 여러분도 익사이링 하시죠? 복음 안에서 익사이링 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익사이링 하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익사이링 하지 않으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왔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을 강조하는데요. 결혼하면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차이입니다. 안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교리는 이것입니다. 육을 쫓는 자는 육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하나니. 8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트랜지셔널한 버스입니다. 그리고 6, 7, 8은 육으로 사는 자, 9, 10, 11은 영으로 사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육으로 사는 자는 육의 것을 생각하고 영으로 사는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두리둥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프리처들은 굉장히 두리둥실하게, 교회는 두리둥실하게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육으로 사는 자는 육의 것을 생각하고 영으로 사는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하는데, 육으로 사는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unregenerate. 성령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으로 사는 자는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more condemnation.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평생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을 평생을. 그리고 심판대 앞에 그 정죄함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이 없는 자는 지금 standing condemned, 정죄 아래 있다. 저랑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교수형.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동아줄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의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시큐터가 나와가지고 그 의자를 탁 쳐요. 그러면 목이 탁 떨어지는 거잖아요. Standing condemned.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이 나온 가장 훌륭한 우리 정말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가 어떤 글을 썼냐면,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지금 Only thing that prevents,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하나님이 은혜로 받쳐주고 계신 것뿐이다. 바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뉴저지에서 했어요. 뉴저지 프린스턴 그 근처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육신 안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왔다 갔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God has done. 기독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우리 한국말은 이 어순이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원어나 영어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정하셨어요. 정죄하셨어요. 보세요. 이정죄가 이정죄입니다. 이정죄? 이 정죄가 이 정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컨뎀하셨습니다. 죄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죄를 demolish 해버리셨습니다. 죄를 사망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은 죽는 수밖에 없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Condemn sin.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거는 죄인들을 율법은요, 우리 법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정죄합니다. 너 그거 못하잖아. 할 수도 없잖아. 하기 원치도 않잖아. 그렇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요. 성경이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죄를 정죄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들의 육신에다가 입히셔가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하면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은혜예요. 우리 은혜 알게 하소서가 오늘 찬양이었죠. 너무 귀한 찬양. 은혜 알게 하시옵소서.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5절이 이제 중요한 센텐스라고 그랬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 on things of the flesh. 너무나 바보같이 들려요. 그거 당연한 말 아닌가?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set their mind on things of the spirit.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진짜로 여쭈는 겁니다. 육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안에 있고요, 죄 아래 있고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락드업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구원받은 분이고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교회는 흐릿흐릿하게 가르칠지 모르나, 설교자들은 흐릿흐릿하게 할지 모르나, 성경은 확실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 편안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과 peace가 있습니다. 자, 왜 육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왜 그렇게 detrimental한 건가?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 잘 보세요. 7절에 적혀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이니.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나 읽었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요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요 한 절을 가지고 1800 몇십 년에 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한 절.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라이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 원수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원수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게 다 원수예요. 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원수예요, 원수. 이렇게 살다가 그 원수 앞에 원수가 심판자예요. 이분이 이런 상상을 해요. 스펄전 목사님 정말 재밌어요. 그 원수가 천국에 갔어요. 상상입니다. 이거는 불가한 일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원수가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온 민족이 그 원수를 막 찬양하고 예배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없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가도 절대로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율법에,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계속 설명한 거죠. 그걸 싫어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수.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Set their mind, phrenio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phrenio.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phrenio, 그 뜻은 뭐냐면 bent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시작하면 골로 샥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도 다 벤트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여러분의 성향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그게 네이처예요. 가만 놔두면 글로 가요. 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의 생각이에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소망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로 들리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있는 분은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셀까요? 우리가 더 셀까요? 네? 우리가 더 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쫓아갈까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라면 얼마나 이게 고달프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훈련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바쳐야 되고, 이런 거라면 안심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안심 못해요. 저를 알아요. 제가 안심 못해요. 부지런한 것 같은데도 게으른 면이 있고요, 경건하게 살고 싶은 것 같은데 악한 것을 사랑하는 게 있고요. 저는 그래요. 저를 의지하는 거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성화되고 예수님 같이 glorify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레니오인데 그 뜻이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벤트.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벤트 돼 있어요. 이렇게 벤트 돼 있든지 이렇게 벤트 돼 있든지, 다 육으로 생각하든지 다 영으로 생각하든지, disposition, 성향, 천성,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는 종교고요, 본질이 영으로 바뀌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성령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요. 이게 바뀌어야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향, 천성, 본질, disposition, bent, inclination, propensity,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느니라.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까 inclination, bent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DNA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했다 하면 하나님이랑 원수되는 생각을 해요. 원하는 것들 뭐를 원해요? 여러분 뭐를 원하십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걸 원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원해요. 그렇죠?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은 뭡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게 신앙생활이고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은 부모님과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진짜 부모님 없이 자란, 정말 안타깝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조그만 유튜브 클립을 하나 봤는데 너무 슬퍼서 제가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랑 살아요. 근데 동생이 둘이 있어요. 진짜 한국에서 있는 그 비디오를 제가 본 건데, 그런데 아버지 얘기가 안 나와요. 뭐 돌아가셨는지 이혼을 잘 안 나와요 거기서는. 근데 얘가 엄마가 일을 가면서 이 국민학교 1학년짜리를 깨워가지고, 얘가 너무나 성숙해요. 밥을 딱 차려놓으면 동생들 둘을 깨워요. 동생들을 깨워서 씻기고 옷을 입혀서 밥을 먹여요. 그리고 다시 옷을 다 입고 학교에 데리고 가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 탁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 끝나고 잡이 있어요.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TV에서 뭐 팔고 그러는 거, 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데 얘가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에 노래를 하러 나왔어요. 아주 그냥 얘가 똘똘한 애예요. 예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물어봐요. 무슨 학생은 자라서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자라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동생들 고생 안 시키는 거예요. 똘똘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노래를 해요. 무슨 노래를 하냐면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하고 노래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어요. 슬퍼서도 울지만 애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거 노래를 해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쭙죠? 여러분을 들어주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편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아내 들어주십니까? 성령님은 부모님과 같아가지고요, 우리의 걸 잘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과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화나죠? 무시하면, 조금만 무시하면 팍 올라오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지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volition이 있으십니다.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있잖아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엉터리로 믿으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소개하는 건 Ministry of Holy Spirit, 성령님의 사역.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으로 이끄십니다. 시작부터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혼자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뭐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중요한 장이죠.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즉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성경을 진짜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진짜로 잘 알아요. 그 성경을 사랑해요. 이 사람들 율법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진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최고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Of the ruling council, 산헤드린의 상원 의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잠깐만 스탑할게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못 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요. 들어도 이상하게 들어요. 그거 아시죠? 똑같은 설교해도 다르게 들어요. 한 사람이 설교해도. 아시죠? 육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 다 진실이에요. 다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란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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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시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 잘 안 들으면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너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최고 학문 그리고 경건한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진짜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5절 6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흐리멍텅하게 가르칠지 모르나 목회자가 이렇게 좀 헷갈리게 가르칠지 모르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로마서하고 비슷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라. 들리시죠?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여러분 육으로 생각하는가? 육으로 벤트되어 있는가? 영으로 벤트되어 있는가? 언클리어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언클리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말라. 그리고 갑자기 바람 얘기를 해요. 여기서 pneuma는 성령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임으로 부네. 바람이 부는데 그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를 알 수가 있죠?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람의 영향을 알 수가 있죠. 바람의 효과가 있죠.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이때 당시 뭐가 있겠어요? 다플러 에펙트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거듭나는 것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옛날에 세례 받으면 거듭난다고 해서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여기 물과 성령은 뭐를 얘기하냐면 물은 여기서 베프티즘을 얘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베프티즘이 뭐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로마서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는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예ም때하니까 거기는 좀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근데 50년 전에 태어날 때 엄마 우리 태 안에서 뱃속에서 9개월을 지냅니다. 9개월. 그렇죠? 아기가 거기서 9개월을 지내는데 요만한 진짜 점 같은 fetus, 아니 zygote이라고 그러죠. 셀 XY 이렇게 만나가지고 원 셀이 한 full 인간이 돼서 나오는데 9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기적도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조그만 셀 하나가 이런 컴플렉스한 휴먼 빙으로 태어나는데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혼자 있습니다. 엄마가 있는 거는 알긴 아는데 느끼기도 하고 엄마 보이진 않습니다. 그 태 안에서 컴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광등이 있겠어요? 컴컴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amniotic fluid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미끌미끌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꽉 조여오는 게 있어요. 꽉 조여오니까 죽을 것 같아. 이게 뭔가 컨트랙션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꽉 조여서 죽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잠깐 릴렉스 됐다가 다시 막 조여옵니다. 막 조여옵니다.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리가 들려요. 야! 형민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내 머리를 콱 잡습니다. 그리고 확 끄집어내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나와보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네요. 그리고 밝으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이네요. 세상이 보이네요. 부모님이 보이네요. 거듭나면 뭐가 바뀌죠?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다. 거듭나면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내 중심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써여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도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역사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곧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곧 돌아갑니다. 곧 돌아가요. 우린 다 아담으로 돌아가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 맞아요. 교회는 여러분 부자 되라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애들 좋은 데 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 다음에 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입니다.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 아까 제가 처음에 한 질문 있죠? 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벤트가 구부러짐이 육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성령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역사하십니다. 지난 이틀 전에 잘 들어보세요.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크리스 유 우리 유장로님 댁에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로마서 공부를 지금 7개월째 하는데 한 10명쯤 나옵니다. 저까지 1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이걸 공부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할 얘기 해보라고 그러는데 한 우리 교회 나온 지 3개월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나니까요. 이 친구가 교회를 평생을 다녔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친구입니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여기 찾아왔는데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네. 나는 아니네. 나는 죄의 종이었네. 완전히 율법과 그 문화적인 크리스찬이었네. 문화적인 크리스찬. 이 사람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guarantee 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죠?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니. Holy Spirit seals you. 그리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guarantee. 그래서 seal하고 guarantee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Greco-Roman world,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썼을 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seal이 뭐냐면, 인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었습니다. 여기 레터가 있어요, 편지. 아니면 여기 서류가 있어요, 다큐멘트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뜨거운 왁스를 발라요. 그리고 그것을 인치는 사람이 왕이나 어떤 프린스나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자기 도장을, 시그넷 링을 가지고 여기다 도장을 꽉 찍어요, 이 왁스에다가. 그게 seal이에요. 그게 seal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What does that mean? 첫째는 이거예요. authenticity, 이게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도장 찍은 그 사람이 이건 진짜야 하고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자꾸 누르네. 두 번째는 ownership. 도장을 꽉 찍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내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You're mine. He's mine. seal은 이 요즘으로 따지면 이 시그너처랑 비슷해요. 하나님이 사인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권세예요. 왕이 하잖아요. 왕.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설명할게요. 누가 그걸 열어보겠어요? 아무나 못 열어요. 왕이 찍어놨는데 누가 열어요, 그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에다 집어넣고 빌라도가 거기다 로맨 C를 찍어놨어요. 즉 누구든지 못 연다 그거예요. 이걸 열면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찍어놓으신 거예요. 누가 건들겠어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마귀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guarantee예요. 이건 짧게 할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guarantee로 써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다운 페이먼트라는 의미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살 때 30% 뭐 40% 이렇게 다운 페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다운 페이먼트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사역이 뭔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론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죠? 네, 진짜로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론 믿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십자가 하루 전날입니다. 저 좀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루 전날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면서 마음이 너무 힘드셨어요. 죽기까지 힘드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지옥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두 분리돼 가지고 죄의 대가를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정죄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받을 걸 아셨어요. 단번에 인류의 여러분의 모든 죄악 지옥을 받을 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들어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유익한 게 뭐죠? It's better for me to leave. It's better for you.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게 뭐가 있나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파라클리토스, 여러분 옆에 계셔서 부모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카운슬하시고 여러분을 컴포트하시고 여러분을 디펜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래야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야 오신다 그거예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8절 중요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로마서 같죠? 로마서 같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가 듣기 싫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싫으세요?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 뭐냐면 bring it to the light.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옷이 시커먼 걸 입고 있어요. 시커먼 거. 제가 시커먼 걸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커를 가지고 하나 점을 똑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죠. 다 똑같으니까, 다 죄덩어리니까.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점이 똑 찍었어요. 그럼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일을 하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뭐죠? 로마서 7장 같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맨날 안 해야 될 건 하고 꼭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못하고, 그걸 보면 어떻게 하죠?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불의의 자입니다. 나는 입으로는 이렇게 떠드는데 속은 시커멉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입니다.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네. 정죄함을 다 받으셨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는 그분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고요.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죄가 다 해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영원히 세퍼레이트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게 듣기 싫을까? 육으로 생각하니까. 육으로 생각하면, 육으로 벤투돼 있으면 육으로밖에 생각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고 아기 낳는 일을 하세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계속된 겁니다. 밑에 20절에 내려가니까 너희가 지금은 마음이 sorrowful, 힘들겠으나 너희의 그 sorrow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기쁘세요? 왜 안 기쁘세요? 너희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기 낳는 얘기를 하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얼마나 아기 낳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심하나 아기를 쑥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그 기쁨을 인하여, 그 아기를 인하여, 자기 자식을 인하여 그 고통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아기를 낳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아기 안 낳아. 그리고 또 아기 또 가죠.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다시는 안 낳아. 근데 아기 탁 나면, 여러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근심이 있으셨는데 그 joy set before him, 그게 뭘까요? 태어난 생명들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에 경사입니까? 아니면 또 아기 또 하나, 경사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셨으면요 기쁘고요, 이 교회에 기쁨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런 거 제껴놓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건 육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세상이 바뀌셨습니까? 육으로 벤트돼 있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벤트돼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까? 육에 있는 사람은 육으로밖에 못 살아요. 성경이 안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그리고 육에 있기 때문에 읽어도 하나도 안 보여요. 박사학위가 있어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영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 어펙션이 이렇게 벤트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네이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쫓아가요. 절대로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한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태어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쭉
정말 눈물로.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 딸도 평생 교회 다녔는데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